사실 고린도후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는 이 그리스의 남부 이 해양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언젠가 이제 바울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가, 예수님의 12제자, or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나주시어서 친히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고, 교회는 그 복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인가, 어떤 사도를 통해,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 말씀을 받았는가 아닌가가 사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도전하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막 그의 사도권을 막 박탈하려고 하였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위신, 나의 그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런 정도의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무런 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 세워진 곳이 교회이다, 주님의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 이슈는 초대교회를 흔드는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반박을 해야만 됐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던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댔냐 하면 바울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저렇게 약해서 되겠는가? 이 바울이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확 선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떠한 카리스마가 넘쳤는데 바울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약하다. 그리고 바울은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의사가 같이 따라다녀야 됐고, 이 눈도 좋지 않아 갖고 대신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되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지도자가 저렇게 약하냐 신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글은 잘 썼지만 스피치는 좀 약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약하다. 이 그 고전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오레이션, 이 그 웅변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바울에게는 웅변력이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스피치가 약한데 저게 무슨 리더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는 핍박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리더가 저렇게 연약하게 당하기만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반박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그 흐름의 내용이 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interesting합니다. 영어로 하면 interesting, 굉장히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이 당신은 너무 약하다, 저 바울은 너무 약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대답은 맞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사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박해 받아서 상처투성이고 맞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시간상 한 세 군데에서만 잠시 볼게요. 1장 3절부터 5절에 이제 1장은 고린도후서를 열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바울과 자신의 그 전도팀, 선교팀이죠.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를 열고 있는 첫 장에서부터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죠. 맞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당신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 박해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진정한 사도권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먼저 8절 9절을 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분명히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았다. 자, 이면을 10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서 나에게는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하심이, 영광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 부활의 영광을 보통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의 영광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같이 있었다. 이 연약함, 그의 모든 고난, 그의 모든 그 아픔, 이 모든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또 볼 수 있지만 이 세 군데에서만 우리가 먼저 볼게요. 여러분, 명확하죠?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맞다, 나는 약하다. 근데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나의 진정한 사도권을 너희들이 받아주길 바란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의 서신서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쓴 편지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네 개나 되는데 2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2개는 남게 하셨어요. 사도들의 여러 편지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들이 지금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은 배척하고 약한 것은 거부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며
강한 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니다. 진짜 강함은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온전한 강함이 보여지면서 흐르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저는 우리 모두 약함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약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다음에 이해가 있었으면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좀 품었으면 좋겠고요. 자세까지 품었으면 약함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약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첫 번째 말씀에 바울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는데 이 질그릇에 갖고 있는 보배다.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 맞는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것,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가? 질그릇으로 담고 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흙. 흙에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흙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다, 우리는 약하다. 이게 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냐면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흙이에요, 흙.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창세기의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치장합니다. 여러 스펙으로 치장하고 여러 타이틀로 치장하고 여러한 파워 디스플레이로 치장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서로에게 착각을 주며 또 자신에게도 착각을 주며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는 티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하시네, 우리 먼지예요. 우리 이 세상 떠나면 그냥 먼지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반짝였다가 금방 타서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치장하면서 잊고 살아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 깨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하고 사실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인데 이 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배 그릇이 되잖아요. 아무리 질그릇이지만 보배 그릇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죠. 소명을 받았죠. 질그릇인데, 값이 없는 질그릇인데, 흙인데 그 안에 보배, 이러한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질그릇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보배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보배가 들어있는데 자꾸 치장을 해보세요.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면 안에 있는 보배가 희석되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남아있어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바울은 지금 그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다. 나는 그래서 약한 사람이다. 너희도 약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티끌과도 같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질그릇인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내 안에 보배를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자꾸 치장하면 자신을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지만 치장 없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면 그 안에 보배가 빛나는 것이죠. 그 보배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의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이해를 주는 게 아닙니까? 약함이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구나. 내가 약해지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보배가 보이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보배가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새로운 이해가 있다면 이제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은 12장의 말씀이었죠. 12장 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 한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삶에 육신의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에게는 큰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자,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이 1번, 2번,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되풀이했다, 충분히 했다, 그런 뜻이죠. 가시가 있으니까 힘들죠. 이 가시만 없으면, 육신적인 가시가 없으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데를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걸 좀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았던 답을 주십니다. 자, 그 답을 이제 12장 9절에 나와 기록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무슨 대답을 주시냐면은 그 가시 있잖아,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족한 은혜를 줄 거야. 그 가시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계기가 될 거야. 그 가시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은혜, 새로운 능력을 알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빨리 뽑아주세요. 저 같아도 그랬어요. 빨리 이거 좀 뽑아주세요.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냥 남겨두실 때가 있잖아요. 한동안 남겨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랫동안 남겨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천국 가는 날까지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줄 거예요. 족한 은혜를 알게 될 거예요. 전혀 몰랐던 은혜를 알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해 새로운 능력을 알게 될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시 자체는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빨리 거두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거두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그러면 무슨 은혜를 주시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로,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괴롭지만 한번 조금 자세를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거두실 때도 있지만 남겨두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남겨두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변합니다. 능력인데 능력은 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꿔보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됐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됐고 우리 교회도 약해졌어요. 팬데믹 지나면서. 근데 어쩌면 교회를 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래 약해야 되는데, 원래 약한 그릇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강해졌어요. 약함을 배척해버렸어요. 약해지게 만들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빨리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약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함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맞다, 난 약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많이 약해서 이렇게 고난도 많이 당하고 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모든 약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기대감을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읽었던,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12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기대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볼게요.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약해졌거든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계속 그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이 보이고 새로운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4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셨나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예수가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러한 약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변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6장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을 나르게 하는 것은 끈이다. 연을 나르게 하는 것은 끈이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연은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연에 끈이 없다면 그냥 바람에 휘날리다가 찢어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연의 입장에서는 이 끈을 벗어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끈이 있어서 귀찮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연약함, 너의 아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은혜의 끈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은혜의 끈으로 날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아픔, 우리 인생의 가시를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끈이구나. 주의 은혜에 날 수 있는 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도리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와 함께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